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제 11장만 봐도 르호보암이 여로보암과는 다른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고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배로 치면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자들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은 예수님인데 실상은 예수님이 아닌 자기의 욕망을 들어줄 수 있는 어떤 무언가에다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붙이고 예배드리는 잘못된 신앙이죠. 예.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신앙은 그게 뭐예요? 금송아지의 탄생은 뭐예요? 원래 아론이 배경이잖아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최초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아론이 모세가 더디 오는 거 보고 만든 것이 금송아지예요. 이 금송아지가 돼도 아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아라,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엘호임 야훼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이름은 똑같은데 정작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금송아지 신앙이다. 금송아지 신앙은 겉은 십자가를 메고 다니죠. 하지만 실제로는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님이 아닌 뭔가 다른 것을 예수님이라고 믿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바로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신앙인데, 르호보암은 그래도 성전에 있었어요. 르호보암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르호보암은 그래도 제사를 멸시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셨더니 어떻게 돼요?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라고 되죠.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네,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강성해졌어요. 막 부흥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불순종하고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데 반드시 치십니다. 반드시 칠 수도 있고 안 칠 수도 있다 아닙니다. 치십니다. 반드시 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죄를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네,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시죠.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됩니다. 근데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치십니다. 성경에도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해요. 작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네, 작은 믿음은 좋은 믿음은 아닙니다. 작은 믿음은 반드시 커져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충분히 크게 하시도록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고 자라게 하시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찍어버리겠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드셨고. 그런데 르호보암이 불순종하죠. 그래서 애굽 왕 시삭을 통해서 치시는데, 시삭은 오늘날 셰숑크 1세라는 이집트 왕조 제22 왕조의 창건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약간 광개토 대왕 같은 입지에 있는 인물인데, 실제로 세숑크 1세의 카르낙 비문이라는 것을 보면 팔레스타인 그 지역 전체를 정벌하면서 150개 이상의 성읍을 내가 지배했다. 나 잘했지? 하고 자랑하는 비문이 있어요. 그 안에 여기 있는 유다의 성읍들이 다 나와요. 근데 특히 어떤 성읍들이에요? 5절에서 보면 르호보암이 유다 땅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며 베들레헴, 에담, 드구와 벳술, 소고, 아둘람 나오잖아요. 이 성읍들 다 지배한 걸로 나와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성읍들이 얘기한 게 뭐예요? 르호보암이 야, 우리나라 강성해졌지 하면서 막 자랑하면서 세운 성읍들인데, 하나님께서 르호보암과 그 방백들과 유다의 죄악을 보시고 그들이 자랑하는 것을 싹 다 넘어뜨리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지금 남은 거 예루살렘밖에 없다. 회개해라 하니까 참으로 다행히 르호보암과 그의 왕들은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징계를 당할 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회복이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밖에 없어요. 예, 회개를 하지 않으면 멸망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할 것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시삭의 종이 되죠. 예, 시삭에게 멸망은 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숑크 1세의 종이 됩니다. 종이 된다는 건 뭐예요? 조공을 바치고, 여기 우리 궁전 좀 하나 들러라 하면 막 들러야 되고, 아들과 딸을 인질로 맡겨야 되고, 거의 그 병자호란 때 청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남한산성에서 버팅기다가 어떻게 돼요? 인조가 머리에 땅에 머리가 박혀서 소리가 날 정도로 절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병자호란이에요, 사실상. 지금 이 상황은. 예. 병자호란인데 하나님께서 징계로서 르호보암을 이 정도까지 징계하신다. 왜?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 자녀는 하나님께서 호되게 징계하십니다. 호되게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그래서 이제 1절부터 이제 몇 절까지죠? 12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징계하면서 이제 르호보암의 치세는 끝나죠.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르호보암 치세의 요약입니다. 요약인데 결론은 뭐예요? 이 저자가 지금 이 역사가가 평가가 뭐예요? 14절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제대로 안 믿어요. 하나님께 올인을 안 합니다. 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과 왕인데 여전히 그래요. 하나님 주인이에요 하면서 여전히 내 생각, 내 사고, 이거는 내 거야 라는 거에 계속 빠져 있어요.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만물에 나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만한 것은 단 1뼘도 없다. 그거 1평도 없다. 그게 뭐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 학생들 이 자리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12학년 달성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은. 지금 여러분처럼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전쟁터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기아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여전히 많아요. 여전히 많습니다, 여러분. 평화롭게, 그래도 평화롭게 자유를 누리고 인권을 누리고 배를 곪지 않고 살 수 있는 것, 내가 밥을 못 먹어서 굶주려 죽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할 수 없게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북한은 여전히 뭐예요? 백미 밥 한 고기에 고깃국 그거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 수령님 은혜를 주세요. 이 소리 하는 애들이 2천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이 여전히 우리 한 100km도 안 되는 곳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게 내가 잘해서 그렇다. 내가 잘해서 그렇다.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순종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다만 다른 점은 뭐예요? 여로보암을 하나님을 버렸어요. 여로보암을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된 것을 예수님이라고 믿고 오늘날 어떤 신학이 이단 혹은 이단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닌 것을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자유주의적 신학, 자유주의 신학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여로보암의 신앙이면 르호보암은 예수님 제대로 믿어. 어쨌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 예배도 드려. 근데 부패하고 타락하고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런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만약에 한비전이 그래 안 한 한비전이 성경 가르치고 하는데 이게 르호보암처럼 한다. 하나님께서 치시죠. 교육청을 통해서 치시죠. 시사까지 와가지고 예배 강대상 다 하고 저하고 목사님하고 저기 구치소로 가고 그렇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력을 통해서 교회를 심판하십니다.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그랬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빨리 깨닫고 그걸 깨닫고 빨리 회개하는 사람이 영적인 감각이 좋은 사람이에요. 네. 김중훈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죠. 교회를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다 믿음의 선각자들은 회개해야 된다. 옥하는 목사님은 얼마나 살아생전 내가 교회 잘못 세웠다. 이렇게. 그분이 뭐 잘못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옥하는 목사님 설교 들으면 저도 마음이 찢어져요. 근데 우리 한비전 학생들은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 2세대다 생각하고 우리가 교회를 회복해야 돼요. 시사의에서 초토화된 유다와 같은 오늘날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백성을, 이 나라를, 이 교회를 회복시킬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고 이 유다의 상황도 아비야 시절엔 다시 회복되죠. 그럼 회복을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유다와 이 애굽의 상황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공의로우시고 자기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마음 한켠은 매우 서먹하고 매우 슬프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시삭 같은 이 이방 국가를 통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기물들이 탈취를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을 빼는 모든 성읍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마음에 옷을 찢고 하나님 아버지 머리에 죄를 뒤집어지는 심정으로 회개하오니 주여 회개하고 이 성전에서 부르짖을 때 주께서 돌이키시고 주께서 보시고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을 믿사오니 주여 속히 우리의 현상을 이 교회를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